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떳떳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었던 모양으로 지난 6일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웠든지 그렇지 못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과를 묻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옵소서. 비록 소수가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천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인천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 주목하실 수 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발목 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흑암 저주 권세는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지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지만 오늘 내 마음에 입성하시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내 아내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당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하여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집에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 집에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통하였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려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신동하니라. 이에 요셉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는 왕의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굳어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혀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감겨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저주 권세는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조갱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번 주간 6일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에 어떤 문제 사건이 올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 위드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성령과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신장선 집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 요셉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오늘 그 언약적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건 참 필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담당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들 얼마나 동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왜요? 대가를 지불할 만큼 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니까요.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정영석 선생님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모인 그의 교회가 맞다면 그의 교회도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강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 중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보디발 아내가 유다에게 유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요셉을 우리는 영적으로 좀 분석하고 또 공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우리 그의 교회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전부입니다. 이번 주간 종료주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유혹과 시험과 위기라는 난관을 겪을 때 이것을 전혀 발 걸려들이지 아니하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은 걸려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안 잡혔습니까? 사단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약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합군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원리스입니다. 뭉치는 것이 원리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연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종료주일 승리의 임금으로 오신 우리 만왕의 왕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됩시다. 첫 번째입니다. 위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꼭 가슴에 담으십시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회복과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복할 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본질적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적 근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언약은 쉽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휴대폰도 한 번 계약하면 2년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계약으로 묶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계약입니다. 알고 서로 볼 거 다 보고 하면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결혼해서 약속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볼장 다 보고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장을 다 볼 때는 큰 싸움을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아, 성격이 안 맞네? 성격 차이다. 에이, 너랑 나랑 이혼이야. 약속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트려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깨트려지지 않는 약속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연약하고 혹시나 하나님께 멀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에 근거하여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예쁘고 아름답고 잘나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4대쯤 흘러가면 뭔가 많이 변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작년 4월 종료주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년 지났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변했나? 여러분 북한에 지금 몇 대째 지금 세습하고 있습니까? 3대째죠. 4대째까지 세습할까요? 어떻겠습니까? 4대째까지 세습이 되겠습니까? 된다 한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4대를 흘러가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입성하신 이유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리라. 오늘 그의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대가 흘러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이 너무 신앙생활을 예쁘게 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기간이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에 속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굽의 보디발 집에로 갔다가 이제는 그 속에서 어려운 시간표를 좀 보냈습니다. 며칠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인정받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였다가 노예에서 최고 특급 VIP가 된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 한 구절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 때문에 신임 얻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에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애굽에 있었지만 어디에 있느냐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 나는 누구와 함께 있냐? 누구와 위드하고 있냐? 하나님과 위드하고 있냐? 불신앙과 위드하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단어는 갱신과 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갱신해라. 갱신해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갱신자랍니다. 여러분 갱신의 1등이신 분들이시죠?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네요. 여러분 갱신의 주인공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뭡니까? 멈춰서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그래도 계속 가리라. 이거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갱신합시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갱신합니다. 언제요?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는 갱신하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고난 속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갱신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만드시려고요. 문제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퍼펙트하게 만들려고 지금 갱신시키려는 상황이에요. 공룡들이 왜 죽었습니까? 갱신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은요 그냥 잠깐만 봐서는 쉽게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진지하고도 깊이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다. 요셉은 부속어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형통한 자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를 제가 봤어요.
형통하다 한글말로는 우리 대충 알잖아요. 만사 형통.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도 제 이름을 만사 형통이라고 형자를 주셨는데요.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가 뭐냐? 성경에서는 뭐를 말하느냐 하니까 주인이 일을 하실 때 형통하다고 한답니다. 누가 일을 할 때요? 주인을 일을 하셔요. 김현숙 권사님이 일할 때는 형통하지 않아요. 김현숙 권사님의 주인이 일하실 때 형통케 돼요.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형통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선두에서 지휘하시는 상태가 형통이래요. 우리 이지혜 랩런트는 학업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의료 현장에, 선교 현장에 주인으로 선두지휘하는 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함께 하심으로 가야 됩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식사를 잘 못 먹고 있는데 우리 몇 달 전만 해도 최은정 성도님이 식사 메뉴를 딱 정해서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 한밭집의 그 전공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최은정 성도님이 점심 주일 메뉴를 계획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뭡니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장혜경 집사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계획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 때나 안 나섭니다. 중요할 때는 나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정영숙 선생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를 자주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 그의 교회는 우리 정영숙 선생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일을 하셔요. 직접 이행하셔요.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행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제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제가 뭐다? 주인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나의 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의 교회는 형통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갱신할 상태는 내가 주인 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정복과 현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의 상태는 형통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고향 땅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 어디예요? 노예예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형통한 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은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완전 바닥이에요. 자, 요셉이 지금 응답 못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응답 속에 있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동규 집사님과 함께 하심에 이동규 집사님이 형통한 자가 되어 천국에서 날마다 먹고 자더라. 이래 돼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맨날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이거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동규 집사님을 애굽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가정을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왜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왜 이런 지역을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나에게? 왜 저런 상사를 나에게가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쉐보레 사장님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두 분이 기도로 조물락 그러면 돼요. 눌리지 마시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막 자살하려고 그러면 살려버리세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디에 있었다? 애굽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주권이 있습니까? 시민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대변해 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딱 데려놓으셨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한화 아파트로 이사 오신 최은정 성도님, 하나님 계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전동으로 이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애굽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무슨 신분? 육신적으로는 지혜가 수험생 신분이에요. 영적으로는 무슨 신분? 서밋 신분. 이걸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신분은 쉐보레 이사지만 영적 신분은 지사장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신장전 집사님 축복합니다. 육신의 기준과 영적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육신적으로는 노예였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컨트롤하셨어요. 보디발 집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바지 주인이에요. 여러분, 바지 주인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가. 김정영 권사님, 권사님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나를 현장의 중심에 서도록 세우신다. 이게 39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언약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뭐냐? 말씀과 언약이었어요. 요셉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과 언약이었어요. 요셉이 중심에 섰던 게 뭐냐? 말씀과 언약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뭐를 잡아라? 말씀과 언약으로 하나님과 위드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언제 임마누엘 해야 되느냐? 좋을 때는 누구나 임마누엘 안 해도 됩니다. 벚꽃이 만개한 인천 대공원에서는 임마누엘 피를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누려야 되냐? 위기 오고 시험 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죽을 직전에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됩니다. 요셉이 유혹과 시험 받았을 때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다가 가정총무로 승진했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축복 뒤에는 뭐가 있더라?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 축복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축복 뒤에 오는 유혹과 시험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주인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와이프를 만나는 자리에까지 왔어요. 아무 노예나 주인의 와이프가 만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노예만 만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노예가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 보니까 딴 마음이 생겼어요.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났대요. 아름다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속에 무슨 생각했다? 내가 저거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이 원래부터의 본래적 상태, 이전 상태도 노예, 본래 상태도 노예, 지금 상태도 노예. 누구의 노예? 사단의 노예, 음란의 영의 노예가 된 거예요. 누가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보디발 아내가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보디발 요셉 보니까 갑자기 자고 싶은 마음 생겼을까요? 상습적이었어요. 아마 보디발 아내가 그 집 남자 노예는 아마 다 잡아먹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새로운 신입을 데려온 거죠. 왜? 자, 노예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자 하면은 마님, 내가 용돈 좀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좀 줄게. 알겠습니다. 다 주인의 와이프가 얘기하자는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말 안 들었어요? 요셉만 말을 안 들었어요. 이 노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합니까? 오라. 본격적으로 요셉을 잡아먹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험과 유혹을 주는 사단을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사단의 괴략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39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합니까? 눈짓. 영어로는 윙크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윙크를 주는 거예요. 계속 눈짓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아 이거예요.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눈을 잠깐만 봐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유와 목적 없이 잘해주면 여러분 꼭 경계하세요. 목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목적 얘기 안 해요. 숨겨진 목적이 있어요. 그걸 덥석 물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면요, 물론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의심해야 돼요. 이유 없이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보디발 아내가 사심 없이 윙크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장혜경 집사님, 누가 윙크하면 받지 마세요. 윙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는 윙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윙크에 넘어옵니다. 사단이 여러분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윙크를 해요. 여러분 뭐가 약한지 알거든요, 사단은. 그걸 줘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이 1단계 작전에 안 넘어왔습니다. 2단계 작전은 뭐다? 날마다예요. 사단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날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왜 안 넘어오니까? 날마다 속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넘어와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지금 몇 달째 진행됐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봤습니다. 어제요, 인천터미널 쪽 갔었거든요. 롯데백화점 가봤어요. 영풍문고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코로나 맞나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걸어갈 틈이 없을수록 바글바글해요. 어떻게 그리 많은지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몇 개월 됐지? 1, 2, 3, 4개월째 들어갔어요. 4개월쯤 되니까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안 느끼세요? 긴장이 이제 풀려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4개월 지속되니까 사람이 마음을 좀 경계를 풀어요. 날마다 와이프가
꽃이니까 경계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풀리죠. 그런데 요셉은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임마누엘. 아멘. 사단이 날마다 사마누엘, 사탄이 나랑 함께 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임마누엘, 사단에게 야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예요. 경계를 풀더라고요, 사람이. 어제 어떤 목사님처럼 통화했습니다. 자기 성도님들한테 질문했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자기를 보더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더래요. 그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물었는데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성도님들이 예수님 재림 안 기다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걸렸어요. 안 죽게 기도해 주세요. 안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결국 죽기 싫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들을 만한 좀 시사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 날마다 위드예요. 언제 올 줄 알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수님 왜 이야기를 안 해주신지 아세요? 항상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임마누엘입니다. 날마다 속였어요. 누구를? 요셉을. 자, 세 번째입니다. 39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윙크해도 안 넘어와. 날마다 해도 안 넘어와. 이제 보디발 아내는 작정을 했습니다. 노예 다 보냅니다. 단둘이 딱 불러놓고 뭡니까? 옷을 잡아고 벗겨버려요. 왜 잡았어요? 옷을. 옷 벗기려고요. 옷 벗겼습니다. 누가? 보디발 아내가요. 그쯤 되면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왜 안 넘어갑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요셉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누구 앞에 있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노예는 excuse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윙크하고 날마다 속이고 옷을 잡을 때 요셉이 했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3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39장 10절입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걸 역력히 알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는. 왜요? 요셉은 죄가 싫었습니까? 요셉도 죄에 노출되는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임마누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기와 동기가 만나면 둘 다 망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동기는 뭡니까? 요셉과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요셉 안에 만약에 집에 가고 싶은 동기가 가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아, 네 원하는 거 뭐냐? 사실 마님, 제가 집에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 보내줄게. 안 그랬겠어요? 요셉의 안에 동기가 있었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내 속에 무슨 동기가 있는지 봐야 돼요.
동기가 있으면 왜 망합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안에는 다른 동기가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아요.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가 잠만 자자 했겠습니까? 원하는 것 다 주겠다고 해요. 요셉 뭐를 원해요?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노예로 왔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꺼내줘요. 그러면 보디발 아내가 그런 제안 안 하겠냐고. 네가 나랑 하룻밤 자면 내 몰래 집에 보내줄게. 안 했겠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준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면 여러분도 응답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계산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기가 무너질 때 사단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보디발 안에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보디발 안에는요, 지금 어떻게든 요셉하고 같이 잠자고 싶거든요. 근데 속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속내가 어떤 줄 알아요? 잠자고 싶은 거 그 이상의 속내가 있어요. 옷 잡고 도망가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뭘 합니까?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결국은 요셉 죽이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는요, 요셉하고 잠자고 나면 요셉 죽이려고 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불리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불리하니까 약자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불리하면 약자에게 뒤집어 씌워요. 절대로 내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세상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사단이 더 이상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안 했고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그릇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저한테 되게 불만이 많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과 시시비비를 조금 한 번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달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 미안합니다. 갱신하겠습니다. 했어요. 왜?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느꼈으면 내 잘못이다. 나 갱신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나는 안 했는데 계속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여러분, 수준이 같으면 싸웁니다. 싸우지 마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속여요. 부끄러우니까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죠?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지가 같이 자자 해놓고 불리하니까 요셉이 나한테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뒤집어 씌워버리잖아요. 자,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허락을 하셨어요. 누명을 뒤집어 씌는 데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가장한 사탄의 괴계를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이유 없이 잘해주는 것이 달콤하다고 마냥 먹고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보디발 안에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다. 자, 요셉에게 마음속에 뭐가 있죠? 상처가 있거든요. 어머니에게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애정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얼마나 잘해줬겠냐고요.
얼마나 따뜻하게 해줬겠냐고요. 그런데 이 상처는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사단이 잡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 상처를 뭐로 바꿔야 되냐? 오직 임마누엘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 상처를 오직 임마누엘로 여러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상황이 아니고. 세 번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비밀은 오직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나는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누려지면 기도의 리듬 속에서 날마다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요셉이 시험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기도의 리듬,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리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속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리스입니다. 성령과 연합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충분히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관건적으로 부으셨어요. 야, 여러분, 복음적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나를 신임하던 사람에게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보디발에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주인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라고 했는 듣질 않아요. 왜? 내 아내의 말이 맞거든요. 요셉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좋게 봤었는데 완전 이상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판단해버립니다. 남편이 아내 말만 듣고요. 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지만 나를 신임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오해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응답이라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 선택했는데 결과는 나를 믿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려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왜? 나를 믿던 사람이 계속 나를 믿어주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 해라?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그리고 나의 억울한 입장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응답이에요. 아무도 내 답답함을 항변해 주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세 번째, 어찌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으로 갑니다. 왜 인생이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까? 이것은 바로 상처를 복음으로 갱신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에게 쓴뿌리가 있거든요. 그게 다음 주에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간표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선택하고 임마누엘 선택했는데 결과는 신이 받은 사람이 나에게 오해를 가지고 나를 대변해 준 사람 아무도 없고 더 인생이 바닥으로 처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선택의 결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성취로 가는 시간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둬지는데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하고 많은 과목 중에 어떻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과목에 가두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요셉을 하나님이 누명 뒤집어 씌워서 보낸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왕을 만날 수 있는 측근의 자리로 딱 옮긴 거예요. 이게 응답 성취입니까? 불행입니까? 내용은 불행 같은데 속에 숨겨진 것은 응답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누명 쓰고 뒤집어 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그 감옥은 어디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자, 감옥으로 갔어요. 이거는 한번 왔던 곳입니까? 처음 온 것입니까? 처음 온 곳이죠. 그런데요, 재미난 것이 있어요. 상황은 바뀌었는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 보디발이 나의 주인이었고 나에게 선대해 줬잖아요. 하나님 그 보디발을 간수장으로 대체를 해버리셔요. 이제는 감옥에 가니까 누가 날 보호해주고 신임해 주더라? 간수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상황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감옥으로만 옮긴 거예요. 상황만 바뀌었지 내용은 하나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간수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뭐합니까? 죄수를 감당하는 행정재반 업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치법수용소에서 정치와 행정과 바로 이집트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몇 년 동안.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시간이라고 제가 봐요. 왜냐하면 여기 잡혀 들어가서 1년 중안에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나가고 나서 2년 뒤에 요셉이 석방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을 몇 시간 보내셨습니까? 3년을 보내신 거예요.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대략 3년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서 있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할렐루야. 왕의 제수에 감옥에 갖는 것이 실패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왕의 죄수의 감옥에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닙니다. 왕의 죄수의 감옥 속에 있습니다. 누구와? 성령이 나와 함께 원내싸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릇이 있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 제목 있죠. 전도자의 그릇.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릇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의 교회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영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 요셉은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무와 간수장을 감당할 만큼 준비된 지성이 있었고 맡길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 전도자 요셉은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맡긴 일은 다시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주인이 시민했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요셉한테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않을 만큼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었다. 어디를 가도 요셉은 자기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 지성, 전문성 갖추세요.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이 3가지 중에 뭐가 좀 갖춰주면 좋을까요? 한번 폴업해 보세요. 이 3가지를 균형 갖춰야 됩니다. 영적 사실과 진실과 성실.
이거 여러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령과 연합, 원네스 속에 여러분 전도의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도 안 했죠. 근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바로 왕 앞에 설 준비를 몇 년 시키십니까? 3년 동안 시키는 거예요. 간수장 감옥 안에서. 바로 왕 앞에 서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전도의 시간표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예수님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아시고 계시겠죠. 전도자 요셉이 가지고 있던 3가지 여러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3가지 단어를 꼭 가슴에 담으세요. with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기도의 리듬을 타고, 3번째 원니스 전도의 균형을 갖추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 보디발 집에서 이제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누명 쓰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명은, 억울함은 내 입장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언약과 위드와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누명과 위기를 쓸 때마다 현실의 눈에 속지 않고 나에게 날마다 속이는 사단의 격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언약 안에서 말씀 흐름, 언약 흐름, 기도의 리듬, 전도의 균형을 준비하고 갖추는 시간표임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마음속에 임금으로 오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이름으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이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간 요셉이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위드하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강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와 증거로 소망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선교지와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